지금 예레미야의 핵심이 뭐죠?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아니 큐티를 안 하나?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50장, 51장 여기에 핵심이 바벨론의 멸망이죠. 아니어도 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네. 다니엘서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왜 바벨론이 망했지? 이걸 이해하려면 다니엘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맨 마지막은 로마죠. 그 지금은 아직 없잖아요. 로마, 그 시대의 로마. 그 앞에가 뭐죠? 아니에요. 페르시아예요. 그 앞에가 뭐죠? 메대예요. 메대. 예. 예. 그래서 바벨론 하나 가지고 계속 우기는 거야. 그 언젠간 바벨론이 나오겠지. 계속 우기면 언젠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성경의 내용도 사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 아수르를 망하게 한 게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게 메대예요. 메대. 그리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바사라고 성경에 기록된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세워진 게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지금 이제 서방 세계, 특별히 이제 미국과 같은 이런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희망이 뭐냐하면 로마가 이루었던 그 번영을 우리도 한번 이루어 보자. 그래서 뭐 흔히 이렇게 역사책 읽으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로마의 500년 그 전성기, 전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했던 그 로마의 권력을 우리도 한번 쥐어보자라는 것이 모든 그 패권주의 국가, 미국을 패권주의 국가라고 하면 이제 혼나는데 하여튼 그런 나라들의 꿈이 그 로마와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망한 다음에 해상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지요. 어떤 나라죠? 뭐 스페인의 부족함대, 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렇게 그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해상을 장악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노력을 했고 지금은 뭐 누가 뭐 말해도 부정할 수 없는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우리는 경찰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구촌에 여기저기 분란이 일어나면 뛰어가서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형상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 세계사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랬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내 입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경영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성경은 세계사의 중심으로 누구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전 세계 중심 국가 같은 역할을 했지요. 근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몰락의 길을 걸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10대 2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합니다. 아시리아, 아수르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새로 융기를 하면서 싹 쓸어버리죠. 그래서 남쪽의 유다도 멸망시키고 성전도 파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임금들도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패망. 다니엘서 5장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셔도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 이건 아시죠? 이게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이에요. 벨사살이 성전에서 갖고 온 기구들로 술 파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너희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 라는 말이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아수르를 들어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썼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패망시키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뭘? 나도 잠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교만이 자신을 속였어요. 내가 하는 게 옳아, 내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어, 세계의 질서를 내가 재편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신의 그 세계관 속에 갇히면 쉽게 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레미가 성전에서 갖고 온 기구들을, 다니엘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얘기로만 하면 이게 또 재미가 없으니까. 다니엘서 5장으로 가면 이제 왜 바벨론이 망하는지가 기록이 되는데 5장에 벨사살의 잔치 얘기가 나오거든요. 5장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몇 명 안 되잖아요. 또 우리가 또 그런 걸 또 모르지, 국무위원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벨사살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국무위원격인 사람들이 몇 명이요? 1000명인 거예요. 정부의 요직자들이 1000명.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이제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내가 전 세계를 제패했어.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어.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술을 마시는데 2절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되게 반가운 사람 나오죠. 4살에 임금된 느부갓네살. 지금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벨사살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점령된 이후에 그 아들이 이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이 아들은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 잘 둬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전 세계가 자기 발 아래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막 뭐 죽고 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생각한 거예요? 아,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여호와,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기록하죠? 만군의 하나님. 계속 만군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제패했는데 뭐 다 쓸어버렸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성전도 다 파괴했고 다 쓸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의 교만함이, 야,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던 기구들을 가지고 나와라.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셔요.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게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너희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다니엘서 5장 읽으니까 이거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다고 그래야지 이게 뭐가 맞잖아. 또 이해는 안 돼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을 읽으면 아, 이래서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는 이유는 어떤 본문을 묵상하든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예레미야를 읽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고요? 아, 이게 손발이 맞아야지. 뭐가 생각나고요? 다니엘이 생각나는. 아, 이 사건이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야. 그러면 예레미야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패망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유다를 압제한 바벨론은 망해야 돼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중심이니까 예레미야에는 바벨론이 왜 망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5장으로 오니까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망하는 게 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막 퍼마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술만 그냥 마신 게 아니에요.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로 술 퍼마시면서 우상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죠. 열받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나? 하여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교만이 너를 속이고 너를 멸망하게 한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짜자자자작 쓰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술 파티를 벌이고 성전에서 갖고 온 기구로 술 퍼먹으면서 우상들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기겁을 했죠. 그리고 술 마시던 사람도 놀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무슨 글지 읽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 지혜 있는 사람 다 불러와. 결국 다니엘이 이제 불려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왕 앞에 섰는데 왕이 이제 또 건방을 계속 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해석해주면 내가 너를 최고 권력자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아직도 건방을 떠는 거죠. 다니엘이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썼다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뭐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를 썼어요. 그 뜻이 뭐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읽으면 우리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이제 이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질 날이 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질 날이 와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천년만년 그냥 우리 힘으로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의 한쪽에는 뭐가 달릴까요?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어. 그럼 이 시대의 저울은 우리가 뭐 전자저울이 아니잖아요. 무슨 저울이겠어요? 양팔 저울이겠죠. 양팔 저울. 천칭이라고 하는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부족해. 그럼 한쪽에 뭐가 올라가 있겠어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아니 뭐 아침에도 졸리고 저녁에도 졸리고 하루 종일 졸리고 뭐 우리는 뭐 그런 거예요? 한쪽에 뭐가 올라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일반은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한쪽에는 왕권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겠죠. 이 사람이 왕이니까. 왕. 어디의 왕? 바벨론의 왕. 그럼 바벨론의 왕답게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평행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 직분 이런 게 달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혜, 은사, 직분 이게 놓여질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는 뭐가요?
내가 맺은 열매, 내 헌신, 내 수고, 내 순종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지만 직분은요 반대편 저울에 올려질 추예요. 그러니 잘 사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고 집사 권사 장로 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스승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아서 많이 선생 되지 마라. 근데 어떡하죠? 이미 됐는데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은혜와 받은 은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죠. 더 많이 헌신하고.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응? 그냥 아버지 잘 둬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갖고 온 기구로 술 파티 아주 신나게 기분 좋게 술 마시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도 망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이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래도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주신 은사와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속 뒤집어지지 않는 날이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 그래서 그날 밤에 죽어요.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30절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죽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포로 규환에 이제 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해서 돌아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중심, 역사의 중심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메데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그리고 로마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로 이해하는 성경이에요. 이런 건 좀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연관되는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좀 성경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돌아보고 뭐 이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거든요. 네 아버지가 교만 떨다가 풀 뜯어먹고 사는 거 너 봤는데도 너 교만 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끝장낼 거다. 그날 밤에 죽는다고요.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질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뭐 어쩌고 뭐 상황이 어쩌고 이거 이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뭐가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아멘. 그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이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구나. 벨사살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날 밤에 죽고
메대가 쓸어버려요. 자, 50장 펜을 가지시고 우리 표시하시면서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펼쳐서 메모하시면서 혹은 또 종이 큐티책에 줄치시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벨사살이죠. 그리고 벨사살과 함께 잔치에 머물렀던 자들, 참여했던 자들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읽으면 확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끝부분으로 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막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새까맣게 먼 훗날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냐? 1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게 수십 년이 됐든 수백 년이 됐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그럼 이게 누구겠어요? 메대겠지. 아 읽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 누가 일어나요?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찔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메대 왕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야. 그 나라를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망하게 하려고, 벨사살을 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구나. 다니엘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걸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방과 열국,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누구를 쳐요? 바벨론을 치고 또 누구를 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얼떨결에 같이 있다 같이 죽어요. 그죠? 하나님을 나는 대적 안 했어.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셔요.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몰라요? 사무엘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많아요. 스스로 왕된 놈이 누구죠?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요, 뭣도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근데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반역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난 몰랐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벗을 잘 사귀어야 돼요. 사람을 가려 사귈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우리 밥 한 번 먹지 잔치하는데 한번 와. 그래서 가서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뭐가 된 거야? 반역이 된 거야. 또 있었죠. 아도니아. 아도니아 때도. 그래서 아도니아 때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요압.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으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바벨론과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들을 치신다. 2절 읽습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즈라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여기 타국인이 누구예요? 메대죠. 이제 우리 읽었으니까 키즈라고.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누구를 망하게 한다고요? 바벨론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들이요. 3절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일어서는 메대의 군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고 일어선다 하더라도 활 쏘는 자의 활이 그 갑옷을 뚫고 그들을 멸망시키게, 진멸하도록, 군대를 전멸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3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래서 계속 반복된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4절 읽습니다.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앉으리라. 이거 뭐 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전쟁을 통해 싹 다 망할 거다.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읽으면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5절 정리하면 이제 한 번 읽었으니까 그만이고 5절 정리하면 뭐예요? 첫째는 이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렇지만, 그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왜 꼭 볼품없고 초라하면 호라비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건 과부고 호라비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그래서 빨리 죽어야 돼. 그 5절이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표시를 하는 거 읽으면서 5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정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의 기업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임하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아멘을 안 하네. 이제 이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정리하면 내가 비록 미련하고 무능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근데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안 버리니까 두드려 맞는 거예요. 버리면 두드려 맞지 않으니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책망과 꾸중이 멈추면 뭐다? 버린 거다. 책망과 꾸중이 있다는 건 뭐 하지 않은 거다? 버리지 않은 거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시시비비 안 따져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먹고 떨어져라 이러고 말지 그거 뭐 누가 잘했네 이거 안 따진다고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걸 빨리 얘기를 해야지.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끝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일단 표시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얘가 핵심이 될 수 있겠다. 이 단락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 후보자 1번 5절 6절 읽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면 6절은 이제 경고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뭐 해요? 도망하여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집 짓고 애 낳고 열심히 살아.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거든. 너무 편하니까 이제 무슨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돌아갈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6절을 핵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6절을 핵심으로 봐서 얘를 적용점으로 삼는 사람은 경고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부정적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긍정적으로 읽는 사람은 뭐에 무게를 둬요? 5절. 범죄했을지라도 버리시지 않는다. 은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거를 핵심으로 둬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뭘 핵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10절까지 하루에 본문 말씀에서 몇 절을? 5절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령 거역하여 그 다음 하셔야죠. 범죄한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버리지 마십시오가 아니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두들겨 맞을 때 기쁘게 맞게 해주세요. 이게 아멘이 되면 이게 무서워. 하여튼 그래야 돼. 이게 긍정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범죄했으니까 나 자격이 없어. 나 또 죄졌으니까 나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뭐 자격이 없나 있나 이 생각을 해서 낙심을 해요. 근데 5절을 이렇게 핵심으로 정하고 믿는 사람은 좀 뻔뻔하지만 인정을 하죠. 인정 안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내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멘. 초라한 호라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신다. 기분 나빠. 호라비 아주 맨날 이런데 호라비 쓰고 이런데 과부를 써야지 왜 호라비를 쓰고 호라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5절을 내가 오늘 적용으로 볼 거냐 6절을 볼 거냐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해라? 도망가라. 오늘 본문을 읽고 도망가라. 도망가서 생명을 구해라. 이렇게 할 거고 5절을 핵심으로 보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될 거고요.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 후보로 정해놓고 뒤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으면 어떤 분? 하나님은 이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읽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7절은 뭘 중심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경영, 역사의 흐름, 여기에 무게를 두고 보는 사람은 7절이 핵심일 거예요. 바벨론은 뭐라고요? 세계를 취하게 하는 포도주예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그러면 이제 7절을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강대국 어떤 나라? 어떤 나라요? 미국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의 국가를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이해하는 거야. 러시아, 중국 이 나라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악의 축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이 악한 나라들도 결국 누구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래야 이게 글을 읽는 거지. 물으면 또 미국 이러면 우리가 볼 때 악한 세력이야. 저 악의 축이야. 정말 깡패 같은 짓만 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지구촌이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려면 어떤 나라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건 마음으로만 대답해야 돼. 마음으로만. 진짜로 얘기하면 또 그래. 마음으로만. 그죠? 어? 그 나라가 없으면 참 좋겠어. 어디요? 일본 이러면 또 안 돼요. 어? 북한은 나라가 아니지 않나? 저는 북한을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북한도 우리나라잖아요. 아니에요? 에이씨, 나만 그런가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잠깐 빼앗긴 우리나라다.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 동포고 형제지요. 무찔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 나쁜 놈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러시아가 없었으면 좋겠어. 맨날 우리 거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네? 걔네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중국집은 가지? 나 어제도 중국집 가서 탕수육이랑 하여튼 목사들 믿으면 안 돼. 막 어제 병원 갔다 오는데 막 엄청 맛있는 집이 있대요. 가평에 갔어. 그래서 해물 짬뽕을 먹었는데요. 짬뽕이 막 이렇게 산처럼 쌓여서 나왔는데 다 홍합이야. 홍합 껍데기 까먹느라고 아주 뜨거운데 홍합 껍데기만 까먹고. 탕수육은 좀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면이 틀렸어요. 입이 문제야. 이놈의 입이 너무 고급져가지고. 중국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얘네들 뭐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무슨 뭐 얘네들은 왜 이러지 막 이런데 중국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지금 세계 정세를 어지럽히고 힘겹게 하는 그 나라도 누구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역사 의식이에요. 역사관이. 이 시대에 누가 바벨론이 여호와의 손에 뚫려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냐고요. 응? 근데 예레미야는 뭐래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뭐다? 역사관이다. 그 성경 통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니네가 강한 나라라고 뭐 전투기 많고 항공모함 있다고 까불지 마라. 니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뿐이야. 이래야죠.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중국을 안 무서워하니? 전 세계가 부담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중국 사람을 짱깨라고 부르잖아. 이러면 안 돼. 짱깨라고 부르잖아. 우리만 그러잖아요. 우리만. 응?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어디요? 일본이요. 근데 우리는 걔네들을 쪽발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안 그랬어. 고미점심 그랬어요. 쪽발이라고 그러잖아. 일본과 중국을 뭐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간이 부었어.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그 신비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이 어떻게 중국에 먹히지 않았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중국은 한국을 삼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동화되지 않았을까? 미스테리인 거죠. 망하기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똑똑하다니까요. 너무 똑똑해서 우리 맨날 싸워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역할을 하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러시아가 뭐 중국이 미국이 패권을 차지해 이렇게 뭐 한다고요? 취해서 산다고요. 응?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바벨론이 지금 막 전 세계를 지배하고 패권주의 국가로 막 하니까 야 우리가 바벨론에 잘 보여야 돼. 바벨론하고 화친해야 돼. 예? 지금 우리도 맨날 힘든 게 그거잖아요. 친중이냐 친일이냐 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고 거기 또 종북에다가 또 막 너무 복잡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망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야 바벨론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바벨론이 전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벨론과 뭐 해야 돼?
화친을 맺어야 돼. 바벨론도 눈치 봐야 돼.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되게 똑똑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바벨론을 손에 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전 세계를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같이 다 쓸어서 멸망시키려고.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고 미치지 않고 미나리를 먹고 미쳐요. 도라지를 먹고 돌아요. 그렇지, 그런 태도가 좋은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에도 웃어주는 거. 너 재밌지? 그지? 미나리 먹고 미쳤나? 도라지 먹고 돌았나? 재밌지? 네 IQ가 내 IQ하고 비슷한 거야. 되게 좋대. 그렇게 좋아? 미나리 먹지 마라. 미친다. 엄마가 도라지 반찬해 주면 얘기해야 돼. 돌았어요? 도라지 반찬하게.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전 세계를 취하게 해서 미쳐 날뛰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뭐 미국과 친해야 돼, 뭐 중국과 친해야 돼,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친중, 뭐 친일, 뭐 반중, 이거 의미 없다. 그 모든 제국들이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셔서 미쳐 날뛰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거 마지막, 제가 이제 저는 줄바꿈을 해놨으니까 마지막 줄은 이게 하나님의 개그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진짜 유황을 구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치료할 수 없다예요. 만나 안 만나는 그 다음 절 읽으면 나와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지. 그죠? 못 나요. 누가 치면? 하나님이 치시면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치시면 약이 없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졌어요.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술잔치 할 때 몰랐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구로 술 마시고 막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고 술 파티 할 때 자기가 그날 밤에 죽을지 몰랐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너 끝났어.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라가 빼앗기죠. 메대에. 예레미야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나라하고 친해야 돼. 뭐 중국하고 친해야 돼. 일본하고 뭐 협정을 맺어야 돼. 맨날 뭐 일본하고 뭐 방위 협정을 맺냐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싸우지 말고 그 모든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뭐다?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친미냐 친중이냐 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아멘. 이런 의식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뭐 친중이냐 친일이냐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움질이 나오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진짜 전 세계에 변하지 않는 혈맹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제는 무엇에 따라? 국익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가 예레미야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던 나라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메대의 적국이야. 그죠? 그래서 아까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 다 쓸어버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메대가 득세해서 메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누구? 네, 페르시아의 적국이야. 다 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그런 걸 배워야 돼. 아, 영원한 제국은 없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건 없다. 네, 자꾸 쓸데없는 걸로 자꾸 다투고 싸워서 참. 그래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라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바벨론을 살리려고 그러겠죠.
바벨론과 어떻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떡고물 좀 계속 뜯어먹고 살아. 그게 유황으로 치료해봐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뭘로? 유황으로 어떻게 해봐라? 치료해봐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이거 빈정거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라들,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을 통해서 야 우리가 큰형님 뒤에 모시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살 거야, 이랬던 나라들 너희가 그럼 바벨론 구해봐라. 근데 뭐 한다고요? 못 구한다고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망해갈 때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라들은 뭐 했겠어요? 연합군을 모아서 메대를 무찔러서 바벨론을 지켜서 우리가 계속 이 태평성세를 누리자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중국과 친해서 무슨 뭐 중국은 큰 나라고 뭐 그거 안 된다.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바벨론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낫지 아니하니까 이제 뭐 해요?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동맹 이런 거 없다.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동맹이 깨지는 거예요. 바벨론 동맹이 깨져. 바벨론 벨트가 깨져요. 어제까지 동맹 맺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자. 같이 읽습니다.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상징적인 거겠죠.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굽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압제했던 바벨론을 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가,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셔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에? 그 뒤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자, 그러면 10절이 핵심인가요? 아까 5절이 핵심이었나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그냥 이야기의 흐름으로 진짜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자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핵심은 10절이에요. 문맥상으로. 근데 문맥상으로 10절이 핵심이라 하더라도 나는 5절이 더 인상 깊어. 나는 7절이 더 인상 깊어. 그러면 그게 자신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맥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무시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을 대중 설교로 위해 만든다라고 하면 뭐가 핵심이 돼야 되겠어요? 10절이죠. 문맥의 중심이니까.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만약에 내가 현대 정치사 혹은 또 뭐 군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가 핵심이 될 수 있겠어요? 7절이 핵심이 되겠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라는 것이, 그죠? 국제 통상, 국제 교류 이런 걸 전공하면 이게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요? 5절이 핵심이 되겠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지금 막 고난이 다가오고 부끄러움이 있어서 야 이럴 바에야 교회를 그만 나가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이런 사람에게는 5절이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맥상 강조되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가장 그 순간에 강력하게 작용되는 말씀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진장이 되든 말씀을 나눌 때는 이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청중 입장에서, 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지금 권사님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주일학교 교사 자격이 없고 뭐 팀장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5절. 그치 5절. 이 세계 정세가 너무 불안해요. 뭐? 7절. 뭐 이런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뭐? 10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온에서 여호와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다. 10절. 이렇게 청중에 따라서 적용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읽으면 방 권사님이 코웃음을 쳤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니까. 어려운데. 어려워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꾸 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 5장 읽고 나니까 본문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것과 연관되는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참고로 읽어보면 본문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월요일날 본문을 정해서, 사실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 그 청년부 모임 끝나고 저녁 먹기 그 사이에 사실 다음 주 본문을 정해요. 정해서 먼저 이렇게 요약하고 읽고, 그리고 연관되는 것들을 찾아요. 메모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만들고 핵심이 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적어도 지금 적용할 게 3개잖아요. 몇 절 몇 절 몇 절. 그래서 이걸 메모를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권면한다든지 신방한다든지 혹은 또 짧게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 자료로 삼아서 살을 붙이고 관계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제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향해 증언한 것이 참되다. 그럼 이 사람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게 뭐냐? 그럼 골라야 돼요. 어디서 골라야 돼요? 사복음서 안에서 골라야죠. 마태에도 있을 거고 마가에도 있을 거고 요한복음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이 어디니까? 요한복음이니까 가능하면 어디에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나? 그랬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이게 이제 논문을 쓰는 방법이 되고 글을 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논문도 사실 뭐 200페이지 이런 논문을 써도요, 처음은 그냥 뼈대예요, 뼈대. 큰 타이틀을 정하고 소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순서대로 글을 쓰지 않아요.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글을 쓰는데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 써놨는지 몰라요. 글을 짧게 끝까지 완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조금 더 보강하고 조금 더 보강하고. 제가 지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내일 거 사역자 예비학교 교재를 썼는데, 그것도 쓰는 게 그런 거예요. 먼저 뭐 하고요? 성경 개론을 할 거야. 그리고 성경이 뭐냐? 그거를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제목만 써요. 제목만 써서 이제 5꼭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5꼭지 만들면 그 첫 번째 꼭지에 한 문장으로 짧게 써요. 첫 꼭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도 한 문장 써요. 세 번째도 한 문장 써요. 네 번째도 한 문장 써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또 살을 조금 붙여요. 두 번째 살을 조금 붙여요. 세 번째 살을 조금 붙여요. 그럼 계속 내가 반복해서 읽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 온 거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몇 개를 쓰면 얘를 살이 붙는 만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많으면 더 많이 쓰고
이제 저녁 찬양 예배 내려가야 되는 고만 쓰고 그냥 올리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려고 그랬더니 김혜진 권사님이 오셔서 요섭이 형제가 늦게 들어와서 목사님이 먼저 올려서 못 봤다 그래서 다시 올리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큐티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만 천천히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종이에다 하셔도 되지만 제가 웬만하면 우리 다 집에 굴러다니는 패드 있고 있으니까 좀 제발 좀 스마트 기기를 좀 사용하는 법을 그게 비싸게 사놓고 쓰레기 만들지 말고 저는 비싼 거 안 사거든요. 쓰는 방법을 좀 활용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PDF로 만들어 놓고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가 전체 묵상이니까 예레미야 전체를 PDF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본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집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캡처해서 올리는 거지. 그지? 내용 좀 잘 써 알차게.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이게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 절? 5절. 몇 절? 6절, 7절. 그죠? 그리고 10절. 10절을 적용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뭐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이해가 돼야지. 예? 내가 의로워서 공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이다를 드러나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0절이 문맥상 얘가 결론이고 핵심이니까 이렇게 옆에다 다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내 공의를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묵상이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공의로운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적용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 처음에는 좀 어렵고 불편하고 번거롭게 생각될 수 있지만 계속 좀 실천하시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은사를 따라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이 스스로 교만하여 그 교만이 자신을 속임으로 멸망의 길을 갔던 것 같이 스스로 자신을 속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잠시 실족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끝내는 날까지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라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뒤처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아침마다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강건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